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의 두 방면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승천의 두 방면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두 방면 했죠. 네. 어떻게 승천이 두 번 있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을 수 있는가? 두 방면의 역사하는가? 참 생소하죠, 이 말들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여기서도 창조의 두 방면,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창조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도 그렇고 전에 했던 것들도 마찬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어때요? 성경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풀어보니까 그 말이 맞죠? 네. 이 말도 창조의 두 방면, 참 생소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창조의 두 방면이 옳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6천년설을 다 믿고 있고요. 그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재창조론을 주장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분들이 그걸 주장했지만은 뭐랄까 명확하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순수하게 연구를 많이 좀 하고 했는데 6천년설을 전제로 해서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의 해결 못할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에 답변 못할 말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한다면 6천년설이 맞지만 그것을 해결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창조로 볼 때 이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창조에 관해서는 창세기 1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천지를 7일 만에 창조하셨는데요. 자,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3절부터 첫째 날 창조에 들어갑니다. 네. 1, 2절은 지금 첫 창조가 아니라 3절부터 첫 창조에 들어간다는 것. 네. 뭘 맨 먼저 지었습니까? 빛이. 하나님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지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한 게 뭐예요? 빛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구분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했죠. 네. 여기에서 모순이 발견됩니다. 네. 무엇이 모순이에요? 어둠을 만들죠. 지금 여기서 빛은 창조했는데 어둠을 창조했단 말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빛을 창조했고 빛과 어둠을 나눴다 이래버리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자 3절부터 첫째 날 창조에 들어가는데 첫째 날 창조 이전에 벌써 어둠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땅이 온도라고 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이 어둠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째 날 이전에 벌써 어둠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3절부터 첫째 날 창조에 들어간다는 것. 네. 제일 먼저 지은 것은 어둠이 아니라 여기서 빛을 창조했고 어둠을 지었단 말은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은 사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네. 빛을 맨 먼저 지었고 근데 빛과 함께 어둠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3절 이전에, 이렇게 첫째 날 이전에 벌써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첫째 날 창조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맨 첫째 날 지은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눈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갔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첫째 날 이전에 벌써 존재한 게 있었다면 그것은 달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네. 뭐냐면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어둠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네. 자, 이사야서 45장 7절 보니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분명하죠? 네. 어둠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지었습니다. 네. 첫째 날 제일 먼저 지은 게 뭐였어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지어놓고 어둠은 지었다고 말이 없는데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어둠은 언제 지었냐 이거야. 그래서 살펴보니까 3절부터 첫째 날 창조에 들어가고 빛을 먼저 지었는데 그 첫째 날 창조 이전에 2절에 보니까 어둠이 존재했더라는 거죠. 네. 이 어둠은 언제 했냐 이거야. 또 누가 지었냐 이거예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빛도 있고 어둠도 짓다. 네. 그러면 분명히 이 어둠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네. 첫째 날 이전에 존재했다니까요. 네. 그러면 첫째 날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창조를 했겠네요. 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또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조성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혼돈되게 지지 않았대요. 네. 어둠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혼돈되게 지지 않았다니까요. 네. 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혼돈 그 자체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인정해야 합니다. 네. 혼돈되게 지지 않았는데 2절에 보니까 혼돈된 상태에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항상 어두움이나 이 흑암은 심판의 결과로 옵니다. 네. 뭡니까? 애굽에서 10재앙을, 10재앙을 내릴 때, 그때도 이제 흑암을 몰고 오고 이렇게 할 때 뭐냐면은 뭡니까? 흑암 심판이 있었잖아요, 10재앙 중에. 네. 그것도 심판의 결과로 온 거예요. 아멘. 이 혼돈, 흑암, 이 어두움, 이것들은 다 뭐냐면은,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어둠의 세력인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심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 네. 뭡니까?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짓되 혼돈되게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돈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뭘 말하냐?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단을 하늘에서 볼 때 맨 밑뿌린 땅으로 던졌습니다. 네. 그럴 때 사단이 땅에 찍히면서 땅의 환경에 심판이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흑암의 역사는 하나님이 혼돈되게 지지 않았는데 지금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심판의 결과로 왔다고 보고 그렇게 볼 때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서 에스겔서나 이사야 이것들을 보면은 맨 밑뿌린 땅에 찍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반역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서
그 혼돈과 흑암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요. 자 보세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1절은 뭘 말하냐? 근본 창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인 창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를 지었고 어떻게 지었고 이걸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도 이제 천지인데 천지라고 표현했는데 이 천은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 맞아요. 바울이 그 3층 천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입니까? 거기 말하고 있는데 그걸 봐도 하늘은 적어도 3층 천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적어도 3층 천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그 하늘들을 함께 지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만 생각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적어도 3층 천까지를 지금 간증하고 있으니까 복수의 하늘, 이 하늘들과 땅을 태초에 창조했다니까요. 그래서 1절은 근본 창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요. 그 다음에 2절은 뭡니까? 사단의 반역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곡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한 것인데요. 이 모든 내용을 볼 때는 사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 바벨론 왕을 빙자하여 사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감추인 방식으로 써진 거예요.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하되, 응? 그러니까 인자야 바벨론 왕을 향해서 말하라 하면서 바벨론 왕을 향해서 말하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다 사탄에 대한 말이야.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빛나는 새벽별로서 광명한 천사인 사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빙자해서 사탄이 말한 거죠. 근데 이가 뭐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죠? 자기 보좌 지위를 높이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그가 찍힌 바 되었고 이 땅에 찍혔고요. 나중에 심판당할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좀 갔습니까? 네. 그래서 1절은 근본 창조를 말하고 2절은 땅이 온전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반역한 사탄으로 인한 땅의 환경 변화와 재창조 준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까 이사야 말씀에 근거해서 사단이 반역이 이때 일어났고 그로 인한 결과로서 그 심판의 결과로서 사단을 땅에 던졌으니까 이 땅은 뭐요? 하늘에서 볼 때 맨 밑뿌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땅에 던진 바 됐고 그로 인해서 사단이 그 환경인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오지 않았는가? 그것은 심판 결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흑암이라는 것은 심판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건 뭘 말하냐? 회복 준비를 바랍니다. 회복 준비. 근본 창조를 했고 사단으로 인해서 그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을 가져왔고 심판의 결과로서 땅의 환경이 망가져 버렸는데 이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 이걸 말한다는 거죠. 자,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2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 보면은 보세요. 아포스 했는데 이것은 뭐요? 뜻이 알을 품다 이런 뜻이에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뜻이 알을 품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이게 암탉이 알을 품는 부화 시키기야, 회복시키기야, 이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이런 동일한 말씀이 있죠. 마태나 누가복음. 마태복음 볼까요?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것도 지금 예루살렘의 뭡니까?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회복시켜 보려고, 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듣는 걸 말해요. 근데 이것이 이 말과 같게 동일한 그 뜻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로. 그래서 2절에 혼돈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시인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이 혼돈된, 그래서 망가져버린 상태에 있는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어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준비를 말한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네. 이해 갔죠? 네. 그 다음에 3절부터는 이제 재창조에 들어갑니다. 3절부터 첫째 날 창조에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지금 6일 만에 창조를 해나가죠.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6천년 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1, 2절은 근본 창조가 있었고 망가졌고 3절부터 지금 6천년 설, 이제 재창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앞에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질문할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뭘 봤어요? 빛이 있으라하셨고 빛이 있었는데 뭐요? 그 빛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했어요. 이거 첫째 날이에요. 분명히 첫째 날은 어둠은 창조하지 않았고 빛만 창조했죠. 네. 빛을 창조한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라 했어요. 네. 그럼 어둠은 언제 창조했냐? 첫째 날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 네. 그러면 뭐요? 6일보다 더 되네요? 네. 어둠은 언제 창조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2절에 보니까 어둠이 존재했네요? 네. 그러면 6일 창조가 아니네요? 6일 이전에, 첫째 날 이전에 벌써 창조물이 분명히 있어요. 이사에 보니까 어둠도 창조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순이 생겨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갔죠? 네. 6천년만 덮어놓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답변 뭐가 나오면 이제 마세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창조요.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이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뭐요? 공창을 지었죠. 공창을 하늘이라 됐으니까 하늘 지은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이건 둘째 날 뭘 창조했어요? 공창 곧 하늘을 창조했죠. 그러면서 뭘 나눴어요? 온물과 아랫물을 나눴잖아요. 네. 이 물은 건 뭔지 도대체 없는가요? 대답하세요. 여기 물을 지었단 말이 없습니다. 네. 뭘 지었어요? 둘째 날? 공창 곧 하늘. 공창 곧 그걸 갖다 하늘이라 칭했으니까 하늘을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온물과 아랫물을 나눴다 했어요. 네. 공창 지었고 온물과 아랫물을 나눴다 했다니까요. 네. 이 물은 언제 지었냐고요? 답변하셔야 돼요. 6,000년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네. 뭐다 왔으면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러더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묻을 바라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다음에 각종 뭐요 씨 맺는 그 풀과 채소들로 채웠죠. 네. 이는 몇째 날? 셋째 셋째 날 창조물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시고 묻이 드러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예요? 물이 막 혼돈된 상태에 있었고요. 네. 묻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네. 이 묻은 뭘 말하냐면 묻을 드러낸 다음에 땅이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묻, 곧 땅입니다. 네. 땅이 그 전에는 혼돈된 상태에 있었고 네. 셋째 날 되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다니까요. 네. 지금은 바다와 땅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 바다에 가라앉은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묻이 딱 드러난 부분을 땅이라고 하죠. 네. 셋째 날 되기 전에는 이 묻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물과 막 섞여 있고 거의 뭐 침몰되어 있었고요. 혼돈된 상태에 있었다니까요. 네. 근데 물 속에 있는 침몰된 이 묻을 갖다가 드러낸 다음에 땅이라 했죠. 이렇게 네. 물을 한 곳에 모이고 묻을 드러나라. 그래서 모인 물을 받아라 했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과 물을 본격하게 구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되기 전에는 어찌겠어요? 드러나지 않았다니까? 네. 그럼 물 속에서 솟아났네요, 땅은? 네. 이 땅은 언제 지었습니까? 대답하세요.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있으라 하지 않고요. 드러나라 그랬어요. 네. 똑같은 이치예요. 아까 어둠도 짓지 않았는데 빛이 있으라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따져보니까 뭐요? 어둠을 그때 짓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전날, 첫째 날 되기 전에 2절에 보니까 어둠이 존재했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이 묻은 언제 지었냐고요? 셋째 날 하는 것은 묻을 지지는 않았습니다. 구분되지 않은 거의 뭐 물속에 그냥 혼돈된 상태에 있고 침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니까 당연히 묻은 드러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구분한 거죠. 그렇다면 혼돈된 속에서 물속에 거의 침몰되어 있는 묻은 언제 지었냐고요? 여기 지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럼 원래 존재한 거죠. 네. 이것들을 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근본 창조인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하니까 모든 근본 창조를 그냥 지은 거예요, 그때. 아멘. 빠짐없이. 네. 그랬다가 혼돈이 와서 막 그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서 땅에 찍힌바라면서 그 사단이 있었던 환경이 혼돈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것을 말하지 6일 만에 모든 걸 창조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이해가 갑니까? 네. 그 다음에 14절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되 그러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를 말합니다.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럼 달을 말하고요.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 자, 7일 만에 완성했죠? 네. 근데 항상 이 7이라는 숫자는 신기한 법칙이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딱 나눠집니다. 넷과 셋으로 딱 나눠집니다. 네. 이 7이라는 수가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요. 여기에 7일 창조, 그 다음에 계시록 2, 3장에 7교회, 그 다음에 1장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7영,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7인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7 나팔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7 우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7 대접이 있고요. 7777로 말하고 있어요. 특히나 계시록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 그 봉헌책의 비밀을 예수께서 공개한 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책이고 완전한 책입니다. 그래서 7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7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완전수, 완성의 수, 안식의 수,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예, 근데 이 7은 신기하게 두 가지, 어떤 법칙이 있는데요. 둘로 크게 나눈다 그랬죠? 네. 첫째 그룹은 넷이 모여서 한 그룹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셋이 둘째 그룹을 형성해요. 네. 근데 이 셋은 또 신기하게 둘과 하나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는 내가 내 계시록 동영상을 보면 무수히 말했습니다. 이 7을 갖다가 이해 못하면 계시록은 풀지 못합니다. 계시록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 시기나 이런 것까지 다 그 7이라고 하는 비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에 성도가 부활된다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나팔은 나팔이 7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때 성도가 부활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7에 대해서 모르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또 착각을 하고 있냐. 바울이 말한 성도들의 부활 시기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나팔이 맞는데 그것이 일곱째 나팔인지도 모르고 또 그 마지막 나팔 시기가 대환란 끝인지 전인지도 모르고 어떤 교단은 뭡니까? 바울의 말에 근거해서 대환란 끝에 부활이 있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요. 어떤 종파는 마태복음을 근거해서 대환란 전에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고요. 둘 다 말하거든요, 성경에. 네. 두 방면으로 말하는데 그 두 방면을 모르고 서로 한쪽이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대환란 전이다 후다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돈이 어두운 거죠. 네. 둘을 말합니다. 네. 대환란 끝에 있는 것은 본격적인 추수로서
성도들의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그때 부활되고요. 대환란 전에 있는 부활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아주 소수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환을 언제 올라간 자, 언제 부활되는 자들이 슬기로운 주님의 처녀냐? 마태복음의 10처녀에 비교해서 슬기로운 처녀가 누구예요? 대환란 전에 올라간 자요. 그들은 소수라니까요. 너무 극소수예요. 그러면 이걸 깨달아 보면 오늘날 믿는 대다수의 믿는 이들이 비난한 처녀야. 이것이 밝혀져요. 그러면서도 어째요? 자기는 미련한 처녀로 두기를 원치 않아요. 버럭막 화내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슬기로운 곳에 놓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성경을 깨달아 보면 어때요? 대다수가 미련한 처녀라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배도 안 돼. 이 말하는 진리를 말하는데 또 화내요. 그냥 엉덩이나 다 뜯어주고 잘해 칭찬이나 하고 하면 그 칭찬받기나 좋아하지. 길을 쓰고 깨달아서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면서 전국을 붙잡으려고 달리기 해야 되는데 그건 싫고 칭찬 듣기나 좋아해요. 믿는 이가 이렇게 밀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튼 두 방면으로 콕콕 감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칠에 대해서 모르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 대다수가. 대환란 끝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대부분 대환란 전에 부활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대환란 오기 전에 성도는 그냥 부활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납할 때 성도가 부활된다 하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 근데 마지막 납할 시기가 언제인지를 몰라. 대환은 끝이라고 분명히 계시록에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소경입니다. 이 말과 또 화내겠지만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계시록 모르면 소경인 거예요. 모든 정답을 하나님은 그 비밀로서 묵시로서 계시록에 감춰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칠에 대해서도 칠의 비밀을 정확히 알 때 많은 어떤 뭐랄까 부활 시기나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곧 일곱째 나팔은 대환란 끝에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띄어다가 대환란 전도를 딱 맞춰요. 성도 걱정 없어.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 부활된다 했어. 근데 대환란 전에 돼. 이렇게 믿고 있는 거라고. 얼마나 엉뚱합니까? 그래서 두 방면 모르면 소경 이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10년 투시가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은 막 망합니다. 그거 올린 뒤로 막 불순종 사인이 막 팍팍 오는 거예요. 막. 무릎이 아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럴지라도 진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7은 신기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일곱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곱 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7이 어떻게 해요? 처음 넷과 나중 셋으로 딱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창조에 관해서는 뭡니까? 처음 네 날은 뭘 창조했어요? 환경 조성했습니다. 환경 조성.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네 날 첫째 날은 뭐 환경 조성했어요? 빛. 그래, 빛을 지어서 빛과 어둠을 나눴죠. 둘째 날은요, 하늘을 궁창을 창조해서 그걸 하늘에 칭했죠. 그러면서 우물과 아림을 나눴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서 바다와 땅을 나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환경 조성한 거라니까요.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환경 조성하는 거예요. 넷째 날은 하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해달별이 광명제가 있게 해서 땅에 비추라 했고 계절과 연한과 절기를 이루라 했고요. 여기서 환경 조성한 거예요. 처음 넷은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한 그룹을 이룹니다. 첫 네 날은 환경 조성이라는 것. 그 다음에 다섯째 날부터는 달라집니다. 하늘, 땅, 바다에 그 환경에 모여 채워넣죠. 뭐를? 생명체들을 채워놓는다니까요.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닮은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해라. 이 복을 주셨죠.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전 넷이 하나의 공통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셋이 하나의 그 공통점을 형성하겠죠. 근데 셋은 또 둘 하나로 나눠진다는 것. 뭡니까? 이 둘은 내용물에 채운 아까 뭡니까? 첫째 그룹에서 창조했던 환경에 채워넣는 것. 하늘, 땅, 바다에 채워넣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둘 하나 나누는데 맨 마지막에는 안식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마치고 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날을 복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2장 3장이 말하는 7교회 2장에서 4교회를 말하고 3장에서 3교회를 말합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책입니다. 2장 3장의 7교회는 역사입니다. 지나간 역사입니다. 근데 역사로 끝나면 아무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라고 분명히 시작합니다. 3절에 1장 3절에 그 역사 속에서도요 7교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7교회를 들어서 그 7교회는 대표성을 갖고 7교회의 목자들에게 각각 7가지 색깔이 있는 7교회 목자들에게 책망과 칭찬과 이 모든 어떤 교회의 비밀을 말한 다음에 끝맺으면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는 그걸 갖다 7교회에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언제나 존재하는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교회에 대해 말한 겁니다. 7 목자에게 말했지만 그것을 더 확대해서 끝맺으면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한 말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말이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크게 나눠보면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고교, 하나는 신교입니다. 고교는 가톨릭이라고 하죠. 가톨릭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물론 각 교회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무엇을 계시하고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러나 통째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밀하게 화면을 보고 통째로 볼 줄 알아요. 통째로 볼 줄은 몰라요. 2장은 깨달아 보면 단계적으로 타락해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어요? 처음 사랑이 이뤘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걸 말합니다. 시작을 말합니다. 문제의 시작.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는 2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2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뭡니까? 가난의 고통은 이겼는데 예부로부터는 환란,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핍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견디지 못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다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걸 이기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생명이 멸망한 죽게 이렇게 약속해요. 그걸 통과했다면요
네 수고했다. 생명의 메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통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서만학교에는 흠이 없는 걸로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예부로부터 핍박을 견디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교회고요.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더 나아가서 세상적인 걸 받아들인, 그래서 뭐냐면은 그 미혹을 받아버린 발람 선지자로 교훈하고 있죠. 네. 예, 그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누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행위의 누룩이 있고 교훈의 누룩이 있는 거예요. 그 바가모 교회는 교훈의 누룩이 존재한 세상적인 이론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도하디라는 더 나아가서 행위의 누룩이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점점 단계적으로 타락이 가버린 걸 말합니다. 네. 그래서 2장을 통째로 말하면 뭐야? 단계적 타락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2장은 뭐냐? 2장에서 지금 예시하는 것이 뭘 말하냐? 가톨릭 교회의 역사와 일치하는 단계적 타락. 이거 정확한 말이에요. 그럼 3장은 뭐냐? 나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3장은 시간상 다시 설명하지 않겠지만 믿으세요. 3장은 두 번에 걸쳐 회복해 갑니다. 그 가톨릭에서 빠져나와요. 개신교 역사를 말합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어째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교회야. 가톨릭의 모든 그 누룩들을 갖다가 진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몸만 도망쳐 나왔어. 그러니까 많은 버려야 될 그 진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가지고 남은 것들이 많아. 네? 지금 뭐 절기 이런 것도 어디에 성경이 절기시키라 했습니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것들을 지키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교회입니까? 네. 거기에 너희가 날과 달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지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헛될까 더럽다 하면서 심히 걱정합니다. 절기 지키지 말래요. 근데 실제적이가 어느덧 4대 절기 주님 명령도 안 한 4대 절기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전체를 동문해서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 하되 얼마나 많은 누룩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빌라델비 교회는 개교회적으로 깨어있는 목자, 그는 소수입니다.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인정받아버린. 뭘로 인정받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켜 인정받았습니다. 적은 능력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정받은 정절 지킨 교회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또 형제사랑이라고 하는데 물론 형제사랑을 포함하지만 거기서 특징 하나를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속합니다. 그건 내가 증거를 제라면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 지키는 거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사와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뭐냐면 확실하게 증거를 보임으로써 하나님 사랑이신다는 걸 보여요. 그래서 막 전도할 때는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걸 성장시키지는 못해요. 믿게 하는 데는 확실한 증거를 보임으로써 믿게 할 때는 좋은데 그건 어린아이에게 필요해요. 응? 그러면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져진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켜가야 되는데 이걸 못할 때 목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 그런데 그 세교회 또 둘 하나로 또 나눠줘요. 두 번에 걸쳐서 회복에 가다가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까 예수님도 잃어버렸고
눈 벌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건 뭘 말하냐? 종말에 때 있을 배도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특징을 보면 회복과 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이것은 종말의 때를 포함한 종말의 때 배도교회를 포함한 개신교의 역사와 일치하는 회복과 배도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2장 3장은 뭐예요? 두 교회의 문제를 말하네요. 네. 이쯤 하면 눈이 번쩍 뜨여야 돼. 일곱 인도, 6장에 있는 일곱 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넷은 뭐냐? 네 마리 말로 상징하죠. 네.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렇게 해서 네 마리 말로, 아니 5, 6마리 말로 하면 안 됩니까? 근데 네 마리 말로 말을 해요. 넷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은 용맹에서 전쟁터라도 막 뭐요?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지는데 역사를 말해요. 종말의 때까지 진행된 열사. 네 마리 말로 상징하는데 종말의 때에 반드시 진행될 네 가지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네. 정확한 것은 관계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 마리 말로 첫째, 그래서 네 인은 네 마리 말로 상징되기 때문에 네 개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네요. 네. 그 다음에 5, 6, 7은 다섯째와 여섯째는 순교자가 알려 있습니다. 순교자가. 네. 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데요. 5째 인은 쉽습니다. 순교자가 어느 때 우리 피를 갚아주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정한 수가 살 때 갚아줄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순교자 말이 거기는 직접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근데 여섯째 인을 깨닫기 어려운데 거기는 큰 지진이 나죠. 막 갑자기. 네. 그래서 막 온 뭡니까? 각 종류의 왕들과 뭐 자주자들과 뭐 종들과 모든 사람들이 막 바위 틈에 숨어요. 그 정도로 큰 지진이 나요. 그건 뭘 말하냐면 순교자의 피를 갚아주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방법으로서 주님 오시기 직전에 창세기로 없었던 제일 큰 지진을 갖다가 꽉 내리쳐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5째, 6째는 뭐예요? 순교자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는 때. 때는 수가 찰 때. 그러니까 갚아주는 방법은 6째 인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제일 큰 지진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순교자라는 말이 없으니까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는 공개하고 하나는 감춰버린 거예요. 이걸 깨달아가야 돼요. 이 눈을 떠가야 돼요. 항상 둘로 말하는데 하나는 공개하고 하나는 감춘다는 것. 그래서 5, 6째 인은 둘 다 순교자와 관련된다는 것. 그럼 둘이 공통공명을 이루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째 인은 7 나팔제주로 전환되죠.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둘, 셋은 마지막 셋은 또 둘과 하나로 나누네요. 네. 이런 기준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요. 7은 계속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7 나팔도 마찬가지고요. 7 대접도 마찬가지고요. 7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요. 네. 내가 그냥 별소리 한 게 아니라는 거. 7의 원칙이 있다는 거. 아멘. 오늘 창조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이해가 부족하니까 내가 지금 대략 설명했습니다. 창세기도 창조도 7날에 걸쳐서 완성했는데 처음 4날은 환경 조성했다는 것.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처음 넷과 나머지 셋 이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두 번째 그룹은 또 둘 하나로 또 나눠진다는 것. 그 5째, 6째 날 창조한 것은 처음 첫째 그룹에서 뭡니까? 4날에 걸쳐서 땅, 바다, 하늘 창조해놓은 이 환경에다가 채워넣는다는 것. 네. 생명체를. 네. 그 다음에 7째 날은 안식했죠. 안식하면서 복줬죠, 그날을. 예, 이렇게 해서
일곱은 넷, 셋과 나누고 셋은 또 둘, 하나로 나누면서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나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놨죠.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네. 이건 소분류죠. 네. 소분류 2개 이상이 모여서 중분류 하나를 이루고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겠죠. 네. 이것이 하나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보세요. 1, 2절은 하늘들과 땅의 근본적인 창조와 재창조 준비. 맞죠? 네. 이건 첫 근본 창조 1절은, 2절은 재창조 준비라는 이야기죠. 네. 합해서 뭐예요? 하늘들과 땅의 근본적인 창조와 재창조 준비를 말한다는 거. 네. 자, 3절에는 첫째 날 창조에 들어가죠. 네. 근데 이것이 계속돼서 넷째 날까지 공통분모를 형성한다는 것. 네. 환경 조성한다는 것. 네. 첫째 날은 흑암 가운데 빛을 짓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밤낮을 구분하신 첫째 날 하셨던 일들을 말하고요. 네. 6절부터 시작되는 둘째 날 창조죠. 네. 물들 가운데 하늘을 짓고 윗물들과 아랫물들을 나누사 하늘을 지으신 둘째 날 하셨던 일들을 말하고요. 네. 9절부터 시작되는 셋째 날 창조. 이것은 천하의 물들을 모아 묻지를 드러내어 땅과 바다를 나누사 땅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신 셋째 날 하셨던 일들을 말하고요. 네. 14절부터 시작되는 넷째 날 창조. 이것은 하늘들의 해달별을 짓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며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신 넷째 날 하셨던 일들을 말하고요. 19절까지 끝납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는 다섯째 날 창조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그룹이 들어간다는 것. 네. 두 번째 그룹은 여기 1장 끝까지. 네. 끝까지는 둘째 그룹이 하늘과 땅과 바다 환경에 각종 생명체를 채우기 위한 창조들 말이에요. 이해 갔죠? 네.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창조 속에도 뭐 각각 의미들이 있죠. 이것도 신학과 짝을 이뤄서 뭘 말하고, 이거는 그림자적이고, 신약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실상을 말하죠. 거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소개하고 있죠. 여기는 피족빛, 거기는 참빛. 이와 같이 이제 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 한정 없죠. 그러니까 오늘 나는 지금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창조가, 역사적으로 창조가 6천년에 이룬 것이냐, 아니냐, 이걸 밝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들은 대략 넘어갑니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까지는 방금 뭐라 했죠? 둘째 그룹에 해당된다는 것. 네. 그것은 첫째 그룹에서 환경 조성을 했고 둘째 그룹에서 그 환경에 채웠다는 것. 이렇게 구분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1장만을 정밀 분석하지 않고 2장 3절까지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은 장이 잘못 나눠졌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많이 봤죠. 네. 장도 잘못 나눠졌고 절도 잘못 나눠진 명백한 증거들을 많이 봤죠. 네. 제일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 1장에 보면 뭡니까? 4절부터 5절 중반절까지는 7교회들에 대한 인사가 나옵니다. 근데 5절이 둘로 나눠서 5절 후반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기도가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라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 나눠있다는 것을.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나는 그걸 일일이 구분했습니다. 이 내 정밀 분석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 버려요. 장절이 잘못 나눠졌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다 밝혀진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4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는 뭐냐? 요한이 7 교회들에게 보냈던 인사, 첫인사, 이것이 정확한 제목이고요.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는 업적을 세우신 예수님에 대한 기도, 이것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이 절반으로 나눠진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그걸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하게 되겠죠. 몇 절부터 5절 전반절까지는 뭐고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는 뭐고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복잡하냐? 사람이 나는 것이라 원래 장절이 안 나뉘었어요. 근데 스테파누스가 나눴다래요. 그것을 갖다 채택해서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인쇄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물론 그도 그의 노력을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만은 사람이 한 일이라서 실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내가 지금 바로잡아 나가는 일을 하고 있죠. 여기도 잘못 나눠졌다고 봅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7째 날까지, 그러니까 7일 동안 6일 창조만을 한 세트로 볼 것이 아니라 7일을 한 세트로 봐야 돼요. 네? 우리 일주일이 어디서 남았습니까? 이런 거에서 근거에 나온 거예요. 7일은 잡아떼어버리고 6일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은 7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지금 뭐요? 6일 만에 창조했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이날까지 한 세트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논리로, 이치적인 논리로 봐도 이것이 맞고요. 내용을 봐도 이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2장을 가봅시다. 자, 이건 제7일날 일어났던 일로서 6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 내가 일주일이 맞잖아요. 예, 일주일 주기로 돌아가잖아요, 한 주가.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지 아니하셨고 땅을 깔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뭡니까? 4절부터는 모든 창조물의 으뜸인 하나님 닮은 사람, 그들에게 뭐요? 복주시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하나님 닮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어떻게 창조했는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말해준 것이 어디냐? 4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경계가 되야 되냐? 자, 2장 3절까지는 앞에 붙어야 되고요. 2장 4절부터는 제목을 붙인다면 뭘 붙이냐? 사람 창조에 대한 세부사항, 이렇게 해서 큰 제목을 붙여야 돼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이 잘못 나눠져 버린 것입니다. 한 주가 7일로 구성되어 있거든 6일로 똑 떼어버리고 마지막 날 한 날은 2장으로 붙어버린 거야. 장에 대해서 잘못 나는 거 내가 명백하게 또 증거할 거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샤넬과 셋단과 그 영생할 자들, 영생과 영벌,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그 결론으로서
21장 1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과 새 땅에 관한 것들이 22장 5절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22장 6절부터는 한 번 했던 것들을 다시 말하면서 재반복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6절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것도 장이 잘못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기도 장이 잘못 나가졌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두 방면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 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모순점이 발견되고요. 거기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셋째 날 땅을 지었고 넷째 날 해달별을 지었죠. 창세기에서는. 네. 근데 여기서는 뒤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여기 새벽별들을 갖다가 뭐 또 상징으로 푸냐 마냐 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노래했대요. 네. 그게 뭐 하나는 상징으로 풀고 뭐 하나는 중간에 가서는 또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말하냐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노래했는데 네가 그거 아냐? 이라고 지금 요백이 묻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말하는 그 6천년설을 이렇게 6천년설이 맞다고 볼 때 셋째 날 땅 지었고 넷째 날 해달별 지었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고요. 어떻게 뭡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렇게 셋째 날, 넷째 날 지은 것들이 아직 존재도 안 되는 넷째 날 지은 것이 셋째 날 지은 땅을 지을 때 노래갈 수가 있습니까? 해달별은 넷째 날 지었다니까요? 네. 그러면 셋째 날 땅 기초를 놓을 때는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해달별이 노래했대요.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동하셨을까요? 이건 근본 창조를 말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뭐예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본 창조를 말하죠. 네.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기초를 놨단 말이 없어요. 지었단 말이 없어요. 땅 자체를 드러냈습니다. 드러냈을 뿐이지.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자동 드러나는 거예요. 네. 물을 한 곳으로 모으라 해서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근본 창조를 말하고 창세기의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은 구분한 것을 말하고 여기서 그 근본 창조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자세히 말해주지 않고 있지만 1절에 그냥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 이 말로 그냥 간단하게 말하고 감춰 있습니다. 이해가죠? 네. 이런 모순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한 4개 정도의 큰 정말로 대답할 수 없는 모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돼요? 두 방면의 창조로 봐야죠. 네.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은 근본 창조를 말하고 2절에 땅에 온도나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나 이것은 뭐야? 이제 반역한 사탄을 이 땅에 던졌을 때 그 사탄으로 인해서 땅의 환경이 망가졌고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시니 수면에 이제 운행하신다는 것은 암탉이 알을 뿜듯이 이렇게 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창조, 재창조, 준비를 말하고 3절부터는 재창조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지금 6천년 이것은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6천년서는 우리가 지금 창조한 이후에 6천년 됐다는 것은 재창조를 말한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